이성재 목사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를 이기는 능력, 친밀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이 강의를 위해서 먼저 예비 강의로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소중한 정체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짧은 예비 강의 준비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바로 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한 짧은 강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후에 이제 본 강의에서 우리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라인에서 그 컨퍼런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두 번째 세션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소중한 정체성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친밀함의 의미, 예수님과 친밀한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는 친구가 있죠? 근데 각자 다 친한 정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친구는 그냥 날씨 정도 만나서 이야기하는 수준의 친구가 있죠. 그러나 어떤 친구는요, 마음속에 깊은, 정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아픔을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친한 친구도 있습니다. 이 친한 정도, 이런 친한 느낌, 이런 친한 관계를 우리가 친밀감을 부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지만 각자 다른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셨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50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120명의 제자들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를 받았죠. 그 12제자,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12제자만 함께 먹고 자고 숙식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높은 산에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깊은 영적인 비밀을 경험하게 해주셨죠. 지금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친밀함, 그 친한 정도는 모두 다를 거예요, 아마. 바로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본인 스스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과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난 너를 모른다고 말씀할 거라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걸 사라.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죠. 자,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병을 준비하지 못한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밤중에 신랑을 기다렸는데 신랑이 와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할 것은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이 기름병은요 바로 친밀함의 기름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준비됐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준비되지 않는다면은 그분은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 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은 우리를 잘 안다고 말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많은 왕비가 있었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요, 왕비가 700명, 첩이 300명, 합하니까 1000명이에요. 이야, 진짜 결혼식을 일주일에 한 번 했다 그래도 20년이 걸린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20년 동안 쉬지 않고 매주일 토요일마다 결혼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나라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요, 엄청 영광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왕비들이 똑같이 솔로몬과 친밀한 사랑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결혼식이 나오니까 그 대부분의 왕비들은 솔로몬과 결혼식 올리고 나서 신혼여행 일주일 하고 나면은 또 다른 신부가 나타나니까 죽는 날까지 솔로몬 왕 얼굴 보기 힘든 거예요. 솔로몬 친국에 한번 들어가려면 1000명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 다시는 결혼식 하고 나서 솔로몬 왕궁 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과부처럼 살다가 일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가서의 주인공 술라미 여인은 달랐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많은 1000명의 왕비가 있었지만 그 술라미 여인은요, 특별한 관계, 특별한 사랑을 누렸다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려서 솔로몬 왕이 직접 그녀를 위해서 노래를 지어 바칠 정도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모두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주의 왕 예수님의 왕비예요. 그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예수님과 매일 옆에서 만나서 교제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하고 매일 만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어떠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인가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누리는 친밀한 관계, 이 친밀함의 정도가 앞으로 죽은 다음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예수님과 우리가 누릴 그 친밀함, 가까운 거리의 정도를 영원히 결정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하고 친하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천국 가서 예수님 옆에 가서 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하고 아주 친한 그런 성도가 천국에 갔다고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영원히 어떤 거리에 있기 원하세요? 얼마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싶으세요? 당연히 모든 분들이 예수님 가까이 친밀하게 영원히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영원한 주님과 가까운 친밀한 교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개발한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결과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리턴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친밀감, 마지막 때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준비 강의로서 첫 번째 세션, 성도의 가장 소중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다. 그런 제목으로 짧은 준비 강의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그 메시지가 증거되고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로잡아서 주님이 원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남편 예수님과 약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2006년에 이곳에 와서 유대인들의 전통 혼인 예식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예수님과 우리 교회, 신부된 교회의 혼인 관계와 매우 유사한 것에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잠깐 드릴게요. 어느 날 한 유대 청년이 이제 이웃 마을 처녀가 물 길러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상사병에 빠진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매일 졸랐어요. 아버지, 저 장가 보내주세요. 청년의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그 처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르신, 우리 아들이 대개 따님을 너무 사모하고 상사병에 걸렸는데 그 따님을 우리 집에 며느리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가정에서 신부값으로 황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이 신부값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랑이 청혼할 때는요, 반드시 무엇인가 신부에게 선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가져가야 되고, 보통 양이나 염소를 가져가고, 부잣집은 황소를 가지고 이제 청혼하러 가는 거죠. 자, 처녀의 아버지는 이제 그 청년을 유심히 살핍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청년이 얼마나 잘생겼나, 또 얼마나 근육이 좋은가, 그리고 또 가져온 그 황소가 어떤가, 이제 그걸 보니까 청년 아버지 마음이 흐뭇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딸에게 눈짓을 하죠. 넌 어떠냐 하고, 그 딸은 지금 베일을 쓰고 몰래 그 새로운 그 신랑, 자기에게 청혼한 그 신랑을 살펴보고 있었죠. 그런데 처녀가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합격이라는 거죠. 집안이 순식간에 잔치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교환하며 약혼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대한 약혼식을 마치고 나면 신랑과 아버지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집을 짓죠. 신혼집을 짓는데 언제 완성될지 모르지만 그 집이 보통 한 1년 정도 걸린대요. 이 신혼부부를 위한 집이 다 지어지면 신랑의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서 이제 신부 데려오라.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문화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신혼집을 다 지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신부들은요,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오는 날을 언제인지 모르지만 매일 밤마다 목욕 재개하고 새로운 옷으로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부는 결혼식 하는 날까지 신랑과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일단 약혼식을 하는 순간부터 법적으로는 결혼과 똑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신랑이 죽는다면, 결혼하기 전에 죽는다면 다른 남자랑 결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많이 기다리겠죠? 밤마다 저녁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요,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낮에 오지 아니하고 밤에 온답니다. 그게 이스라엘 문화고, 또 신랑이 혼자 오지 않고 친구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이제 신랑의 친구들을 보내는데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신랑의 친구들이 외치는 소리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느 날 밤에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 오십니다! 하고 크게 외치면서 신부가 사는 마을로 들었으면 그 마을에는 큰 잔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유태인 혼인 예식에서 신랑이 밤에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신랑 예수님도 영적인 밤에 이 땅에 오시게 될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영적으로 죄악이 관영한 어두운 밤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죄악이 점점 관영하고 있는 그런 어두운 세상이죠. 이때 신랑의 친구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랑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신랑 오실 것입니다, 곧 오십니다 하면서 이제 신랑 예수님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이미 아내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영원한 신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하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청혼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청혼할 때는 맨손으로 안 되잖아요. 신부값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는데 어떤 신부값을 지불하셨을까요? 무슨 동물? 비둘기? 양? 황소입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신부값을 지불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혼집을 짓고 계세요. 그 집을 다 완성하고 나면 우리와 결혼식을 위해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매우 가깝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듣고 기도실에 앉아 있는데 그 오후에 미스트리라는 유명한 예배 인도자가 찬양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깊은 묵상 속에 주님을 구하고 있는데 저도 갑자기 앉아서 그 말씀, 오전에 들은 말씀을 묵상하니까 갑자기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나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불교도 믿고 요가 수행도 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영적 장녀와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신부값을 목숨을 들여 죽으시고 신부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신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의 가슴에 갑자기 불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영어로 기도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 안 하고 Jesus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쥐 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펑 튀겨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그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다시 Jesus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웃음이 입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쥐 하면 눈물이 나오고 쥐 하면은 웃음이 깔깔거리는데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 제 몸이 그냥 펑 튕겨나가서 기도실 뒤편에 있는 댄스 구역으로 가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갑자기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상한 동양 남자가 와갖고 기도실 분위기 다 망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두려움이 왔지만 제 눈에는 주님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저의 몸은 막 주체할 수 없는 감동에 의해서 막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고 입은 막 웃음을 폭발하면서 막 엉엉 대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가슴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이 황홀스러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3일 정도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황홀한 느낌이 계속되었어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신부된 교회와 우리와 함께 결혼 잔치를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랑 예수님은 그 결혼식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릴까요? 그 결혼식을 기다리는 그 신랑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아가서 8장 6절에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도장같이 팔에 두라. 너는 나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도장과 같이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지옥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신부된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그 불타는 사랑으로 도장을 찍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의 그 가슴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타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 우리에게 많은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양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정체성이 있다면 너는 나의 사랑받는 신부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결혼식을 너무나 사모하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 신랑 예수님을 향해서 불타는 사랑으로 그 결혼식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의 정체성으로 각인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리턴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성재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친밀감, 마지막 때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감동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본 강의에 앞서서 두 가지의 그 준비 강의를 먼저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의 가장 소중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다에 대해서 나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예수님과의 누리는 친밀함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 강의로서 왜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할까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간증을 잠깐 나누면요.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렇지만 성령 체험도 없이 믿음도 없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고3 올라가는 그 방학 때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저희 집에 쌀가마니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 쌀가마니를 보는 순간 역도 선수가 생각나서 한번 퍼쩍 들었죠. 근데 그 순간에 디스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잡념이 생기는데 왜 내가 공부해야 되나? 왜 내가 살아야 되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나와서 세상에 돈과 명예를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고 흙이 될 텐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무 마음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우울해지고 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방황을 한 10년 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공산주의에 빠져서 헤매고 그러다가 동독 공산주의 멸망하는 것을 보고 공산주의 다 헛되다 포기하고 불교의 기회를 한 적도 있었고요. 또
요가에 빠져가지고 이제 인도에 가서 요가 중이 돼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편안해졌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이 삼형제 키우기 위해서 평생 고생한 걸 생각하니까 그냥 인도에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3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고 인도로 떠나도 늦지 않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취직을 했는데 B형 간염이 걸린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방구석을 뒹굴다가 어느 날 신앙 간증집을 읽게 됐는데 그 간증집에 그 주인공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젊은 그 아저씨가 간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됐죠. 근데 옆집 아주머니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고침받고 이제 목사님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인데 제가 만약에 간염이 안 걸렸다고 그런 거 읽지도 않겠죠.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읽는 순간에 제 마음에 야, 나도 한번 하나님이 계시면 만나지 않겠나? 그런 소망이 생겨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몇 달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저의 마음하고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그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내일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다가 만나리라. 아니면 내가 기도원에서 굶어 죽더라도 난 하나님 만날 거야. 이런 결심을 하고 딱 기도원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드린 예배 시간에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 30년에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비결이 있으니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고 아주 시원하게 선포를 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굴로 달려갔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회개할 테니까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회개할 죄가 하나도 안 떠올라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큰아들 제일 착하다 그러고 우리 친구들도 야 이성재 너는 너무 착해 재미없어. 제가 저를 생각해도 너무나 착한 거예요. 문제는 회개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속이 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을까. 갑자기 군대 양말이 하나 보이는데 그 순간에 눈물이 팡 터지는 거예요. 양말을 훔친 죄가 처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한 번도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군대 가자마자 양말을 도둑 맞았는데 고챔에게 이야기했더니 당장 원위치 시켜라 그러는 거예요. 원위치요? 무슨 말이에요? 너의 양말이 위치를 이동했으니 원래 위치로 돌이키면 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부터 열심히 도둑질을 했는데 한 번도 죄책감을 가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이 악해요. 근데 그 순간에 양심이 살아나면서 그냥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때부터 모든 게 죄라는 그 양심이 살아나니까 모든 게 죄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울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니까 얼마나 지치는지 하루 종일 울다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내일 또 기도하자 하고 일어나는데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음성이 귀로 들리는 거예요. 이 밤중에 이 산속에서 이 기도굴에서 누가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나 감동이 오는데 저의 가슴에 바위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게 떨어져서 땅바닥으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랫배에서 피가 솟아오릅니다. 큰일 났구나. 내가 피를 토하고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피가 아니라 웃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깔깔깔 거리는데 배가 아프고 입이 아픈데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황홀한 기쁨, 견딜 수 없는 기쁨, 그 기쁨 속에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것이로구나. 그렇다면 내 가난도 나의 실업도 나의 질병도 다 하나님 것이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태어났구나. 갑자기 10년간 고민한 인생의 목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저의 가슴에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43년 7절의 말씀에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공부하게 태어나지 않았죠. 일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돈 벌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애 낳기에 태어난 것도 아니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놀기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 그랬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일까 많이 묵상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바로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건져서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왜 남녀가 함께 결혼하고 싶어 해요? 사랑하니까. 헤어지기 싫으니까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신 죽으시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그 주님의 사랑이죠. 신명기 4장 2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질투하지 않죠. 주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사랑의 교제의 대상, 신부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망가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수리하든지 새로 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수리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든지 아니면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역대하 7장 13절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요즘에 이 전염병이 돌고 있죠. 바로 딱 이 역대하 7장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4절에 이 대책을 처방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서 기도하여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은 세 가지예요. 회개하라, 겸손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친밀감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를 나눈다면 바로 인생의 참된 만족과 목적이 바로 친밀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원하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의 마음에 기쁨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목이 마르게 되죠. 제가 군대 시절에 아주 목마른 경험이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날에 수십 킬로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통에 물도 없는데 막 산속을 가는데 너무나 목이 말라요. 막 그늘도 없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또랑에 물이 있는 거예요. 저 물을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뜰 시간이 없고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물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생각도 안 했고 그냥 그릇이 없으니까 머리에 쓰고 있던 화이바, 얼마나 그것이 수년 동안 세탁을 한 적이 없는 땀과 때에 찌든 그 더러운 화이바를 가지고 또랑물을 떠가지고 막 마셨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에서 넘버원으로 맛있는 물이었어요. 목이 마른 사람은요, 그게 더러운지 깨끗한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인생의 목이 마른 사람들은요, 그것이 나를 죽이는지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 생각하지 않고 중독에 빠집니다. 요즘에 얼마나 인터넷 중독이 많아요. 게임 중독, 영화 중독, 드라마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음란물 중독. 그것이 인생을 파괴하고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너무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째,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똑같은 죄를 범했어요. 첫째로 인생의 참된 목적의 근원인, 참된 만족의 근원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웅덩이, 터지는 웅덩이, 만족 줄 수 없는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만족과 기쁨에 대한 갈망을 주셨는데요, 이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추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갈망, 그 만족과 기쁨에 대한 갈망은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어느 선배가 저의 얼굴 딱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잠깐 이성재, 너의 얼굴에 고뇌라고 쓰여 있다. 네가 뭔데 이 세상 고뇌를 다 지고 사냐 이놈아. 그래요. 저는 매일 이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절대로 이 목마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우울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재밌는 걸 해봐도 그 순간뿐이고 우울한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보아도 이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귀여운 아이들을 보아도 지금은 그냥 무조건 사랑스러운데 그 당시에는 부모들을 보면서 혀를 찼어요. 애기들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한 놈들, 이 험한 세상에 너희 부모들이 자기들만 고생하면 됐지 왜 너희를 이 땅에 태어나서 고생하게 했겠냐. 악하다 악해. 이렇게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나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풀 한 폭이 나뭇잎 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셨죠?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 16편 말씀에 의하면 생명의 길이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곳에서 생명의 길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면 사망의 길을 가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혹시나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이 우울하고 불행한 분이 있습니까? 아,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불행한 것 같아요. 아니, 내 자녀 때문에요. 남편 때문에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외모가 딸려서, 아니 머리가 나빠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부족한 이유는 주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바로 주님 앞에 있는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기만 한다면, 그 기쁨을 맛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비결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략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 막 다 추구해도 결국은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2009년 11월에 이 아이합에 성령이 부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치유 집회가 있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치유의 간증을 저녁마다 하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근데 제가 가장 감동받은 간증들은 바로 그 20대 젊은 청년들이 마약, 음란 중독에 빠져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어나지 못했는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그 악한 마약 중독, 음란 중독에서 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하고 외치는 그 청년들을 보고 저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때 오는 줄 믿습니다. 자, 친밀함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 바로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2장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마음을 다하여라는 그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마음에 그림이 보이는데 하트가 보였어요. 내가 하트가 두 개로 나눠져 이렇게 쪼개진 하트 있잖아요. 그게 보이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쪽 마음은 한 영혼을 내게 주소서, 내가 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나이다 하며 개척한 그 마음이고요. 또 한쪽 마음은 나도 좀 성공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한 마음이었는데 이제 개척교회 몇 년 하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막 통곡하고 있었어요. 통곡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단다. 네가 아무리 많이 전도하고 헌금하고 큰 교회를 세울지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많이 울었고 그날 이후로 저는 내가 이 잘못된 성공주의에 속아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 그걸 회개하고 자유케 되었죠. 사람들은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성공하고 싶어 해요. 이 세상 문화는요, 돈과 명예와 업적, 뭘 소유했는지 그것이 성공 평가 기준인 것 같아요. 그게 세상 문화죠. 아시다시피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성공 기준이죠. 인생은 대부분 100년도 못 사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영원히 의미가 없다면, 그러니까 영원한 성공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 땅 따먹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막 저녁에 아이들하고 오후에 땅을 많이 땄는데 해가 으스르하니 지고 부모들이 아이들이 이름을 불러요. 그럼 한 명 한 명 가죠. 그러고 나면 이제 다 돌아가고 나면 그 수많은 내가 땄던 땅들은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참 그 기억이 나요. 아무 의미가 없구나. 오늘 내가 열심히, 오늘 진짜 내가 잘했는데, 오늘 정말 많이 땅을 땄는데 아깝다. 그러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언가 얻어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죠.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큰일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걸 얻고 천국에 갔을지라도 천국에서 알아주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릭 조이너 목사님이 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끝에 부분에 가면 노숙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릭 조이너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 때 자기가 가장 존경하던 목사님이 천국에 있는데 자기는 분명히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천국 가면 최고의 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더래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고,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가 살던 동네 사거리에서 노숙자가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걸 보고 자기가 아니 거지가 전도하면 누가 예수 믿겠나 해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노숙자한테 가서 여보시오, 당신이나 좀 제대로 믿으세요. 예수 잘 믿고 당신이 홈레스 그만하고 잘 믿는다면은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기가 찐빵을 준 적이 있는데, 아니 그 노숙자가 바로 천국의 가장 높은 그 예수님 보좌 가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저 사람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노숙자에 대해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는 아주 가난한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를 입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부모에게,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매를 맞고, 그러다가 국가 기관에 버려지고, 또 그곳에 가는데 또 그곳의 형아들한테 매일 얻어맞고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도망 나와가지고 거지가 되고 도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누가 버린 길거리에 떨어진 전도지를 읽다가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는 진짜 회개하고 이제 자기가 구걸해서 번 돈의 50%를 하나님께 드리고 더 가난한 거지에게 주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남은 돈은 전도지를 사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했다.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은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감사가 없지만 사과 상자에 잠을 자면서도 감사를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불평하지만은 이 친구는 사과 하나를 먹으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 친구는 나를 위해 순교했다. 아니 무슨 노숙자가 선교사들 아닌데 순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알코올 중독자 한 명을 전도했는데, 노숙자 한 명을 전도했는데 추운 겨울날 술에 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어 죽을 것 같아서 그 친구를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안고 있다가 같이 얼어 죽었느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작은 은혜를 주었는데 그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했단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큰 상을 주었노라. 그런 이야기가 쓰여 있는데 그걸 읽고 저는 많이 울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좀 유명한 목사님처럼 많이 전도하고 큰 교회 세워서 큰 상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바로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요, 우리는 이미 성공자예요. 왜? 예수님의 왕비니까요. 더 높은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다른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고 더 큰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얼마나 했느냐, 이웃을 얼마나 내가 사랑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친밀함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는데요. 많은 징조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징조가 있다면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CCC나 YM이나 세계적인 선교단체 리더들이 이구 동성으로 수년 내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오실 징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24장에 이어서 25장은 적용의 말씀이죠. 그 첫 번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미련한 처녀는 기름병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병을 준비했는데요. 그 기름병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 이하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이하에 보면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자, 마지막 때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지배 안에 들어갈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는 짐승이고 우상을 만든 다음에 자기에게 절하라고 명령하고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이제 순교를 당하고 매매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시대가 된다면 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준비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매일 기도의 제목이 우리 자녀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순교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들어간다는 그 선포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제 불못불에 들어갈지라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바로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이 없다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가서 8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돌아.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그렇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 가슴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교할 그런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저는 안희숙 사모님이 쓴 죽음은 죽으리라는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자,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감옥에도 가고 고문도 당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도 각오해야 되는 시절이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타협했던 시절입니다. 그때 안희숙 사모님은 젊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산속에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산속에서 이제 감옥 갈 준비를 하는데 감옥에는 먹을 걸 제대로 안 주니까 금식 훈련하고, 감옥에는 성경과 찬송이 없으니까 성경 암송 훈련, 찬송 암송 훈련을 했고, 감옥에서 고문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배교하지 않도록 기도했대요. 그 안희숙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일본 신사에게 형식적으로 절하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알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절하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걸 생각하니까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산속에 도망가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구나.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그 믿음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이때 그는 사탄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이 성도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계시록 12장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사탄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귀를 이겼다. 바로 순교하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친밀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했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친밀함, 우리 인생의 만족이 친밀함, 우리 인생의 성공이 친밀함, 우리 인생의 승리가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친밀한 사랑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기대를 갖고요. 이제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가서 술람미 여인은요, 신랑과의 친밀함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갈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가서를 쓰신 분이죠. 이 땅에 신부된 교회가 바로 이 술람 여인의 갈망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기록한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일까요?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요,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갈망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신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예수님의 갈망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윗의 갈망을 품기를 원하시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리턴 컨퍼런스, 바로 예수님의 리턴,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돌아와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신부가 되자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때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은 우리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시들이 증가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친밀함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만족과 성공과 목적과 승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랑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신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